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 성금요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 하루는 무덤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온전히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 안식일이 바로 주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요, 매일이 부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일이 부활의 기쁨을,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이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찬송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이제 있고, 그래서 여인들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은 걱정을 하죠. 우리가 무덤으로 가지만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무덤으로 들어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것은 쉽게 말해서 삼중적으로 봉해져 있다, 막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비병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통같이 경비병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것은 바로 도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66절에 나오죠.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인봉했다고 했습니다. 도장 딱 찍어서 누구도 건들지 말라, 아무도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인봉된 것이 또 막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돌 그 자체가 또 막고 있었죠.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그것을 돌로 막는 그런 모양이죠.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그것을 힘센 장정들 여러 명이서 굴리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특히나 예수님의 무덤은 더욱더 그렇게 해놨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겹겹이 지금 막혀서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천사들이 바로 여인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5절 말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먼저 천사가 말한 메시지, 첫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뇌리 속에 또는 그 생각 속에 죽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죠. 항상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예배는 단지 추모하는 예배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추모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 마음의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상념에 잠기고 비탄에 빠진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는 표정은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이러한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죽은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슬픈, 그야말로 슬픔의 눈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6절의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의 말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무덤에 묻혀진 상태로 죽은 시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죽음의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난 이것을 가리켜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예언이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언이 안 되고 성취가 되면 우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참 믿음지가 않죠. 또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예언되고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하신 말씀들, 그것을 이제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잡히신 것도 말씀대로 잡히신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말씀대로 죽으신 것이고요, 부활하신 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4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메시지는 7절의 말씀에 가서 형제들에게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단지 기쁜 소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기쁘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너희가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이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고 그것이 같이 합해진 것이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예수님의 무덤 갔더니 시신은 없고 천사가 이 말만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먼저 무서움이 있었겠죠. 동시에 또한 그 소식은 부활하셨다는 소식,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언제 주어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의 그 소식, 보라 너희들에게 미칠 너희들에게 전한 소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먼저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여서 바로 천사가 말해준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서움과 큰 기쁨,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이러한 그 반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때는 두려움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접하게 될 때 먼저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냥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또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큰 기쁨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도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는데 다름질할세 그랬거든요.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게 될 때에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9절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와 같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여인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거죠. 아마도 그 여인들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슬픔에만 잠기고 자기 생각에만 잠기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서도 믿을 수 없어,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 빈 무덤을 찾아다니고 또는 그 빈 무덤에 머물러서 거기에 죽은 예수님에 대한 미련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들이 받은 사명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기쁨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명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찾아올 때마다 하시는 첫 번째 말씀,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은요, 평안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놀라운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여인들이 달려가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갈릴리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11 제자들이 마침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지만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약속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또는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 혈육을 떠나서 네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꼭 이루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또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는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가서 전하라 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장 큰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전해서요, 그것을 잘 가르쳐서요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우리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될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자,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너희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했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항상,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이 명령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